세리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희들에게 있어서 큰 과제이죠. 저도 4명의 자녀를 키워왔지만 지금도 계속 그 자녀의 신앙교육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듣고 배우고 직행하라. 둘째 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라. 셋째 날 세 번째 강의는 또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했는데,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우리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마라고 해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항상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또 그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그것이 이제 5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하는 그 말이 쇠마죠. 쇠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를 항상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그 위에다 그것을 두어서 쇠마의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고, 어릴 때부터 처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무엇 때문에 교육하는가 할 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되기만 한다면 참 큰 신앙의 교육, 자녀의 교육을 성공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녀들을 대해야 할 것이냐 하면, 먼저 부모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것이 먼저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삶 속에서 체험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겠죠.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잘 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느냐 할 때,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뜻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분이시다. 즉,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때 당시 또 지역마다 민족마다 또 여러 종류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풍속이 있었죠. 뭐 지금도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 뭐 이런 것들은 다 우상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 사랑하는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뭐는 한 마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여기 풀으려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 마음, 뜻, 힘, 이것은 바로 우리 인격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힘과 또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라.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섬길 때 대부분 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이다 할 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할 때는 그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한 존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나 자신의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를 내려주시면 저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대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시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되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께 또 그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또 필요할 때만 그렇게 대하면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죠. 저도 언젠가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너 언제까지 나를 참 인격적으로 대할 때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 넌 나한테 필요할 때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그게 내가 다 들어줬다. 그러나 네가 언제쯤 철 좀 들래.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서 꼭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그럴 수가 없느냐.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제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제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하나님 인격 있는 분이시로 인격적으로 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생활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신명기 6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들 마음에 새기라 6절에 말씀하셨고 또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그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또 이마에 또 손목에 또 문설주에 뭐 이런 데다가 이 쉐마 요거 조그만 그것을 갖다 이렇게 둬서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쉬운 것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참 습관이고 또 훈련인 것 같아요. 사랑도 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따라가기 쉬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기고 그리고 항상 눈에 띄는 곳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기억하게끔 만들어놨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훈련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도 중요합니다. 습관인데 형식적이 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단순하게 문설주에 또 이마에 그냥 외식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형식만 있다게 그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외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지내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꼭 그 기억하라 그래갖고 억지로 기억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삶이 돼야 된다. 저는 어느 날 한번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사랑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할 때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야, 너 네 집사람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니? 사랑하는 건 뭐 특별히 없었어요. 그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놀고 또 같이 다니고 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사랑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같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뭐 거룩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식탁을 테이블을 놓고 뭐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 그건 많이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시다. 예,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인격적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 생각하세요? 그 인격적으로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그분의 깨닫게 해주시는 걸 또 이것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하고 또 깨달으면 순종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삶이 되고,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즐겁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본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즐겁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사랑이에요. 즐거우니까 너무 재밌어요. 오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그 법, 또 방법, 또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실천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동행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할 때 오늘 말씀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위기를 잘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